부부의 인연이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수한 인연의 끈이 서로를 당겨 하나의 길을 걷게 되는 깊은 어변의 작용이며 그 속에는 기쁨과 괴로움, 웃음과 눈물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은 백천만급의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인연이라.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업이 현재에 맺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길 위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도 억겁의 인연이라 하였는데 하물며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의 인연이야 어찌 가벼운 것이겠습니까? 그리하여 부처님은 부부가 서로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공경과 배려로서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는 곧 가정의 근본이 되고 가정은 곧 사회와 세상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종종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관이 되고 습관은 때로 무심함으로 변합니다. 그 무심함이 깊어지면 다툼이 되고 다툼이 반복되면 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집착하지 말고 미워하는 이에게 등 돌리지 말라. 모두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이다. 즉, 부부의 관계는 영원히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부부는 재산 때문에 다투고 어떤 부부는 자식 때문에 갈등하며 어떤 부부는 서로의 성격 차이로 마음의 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결국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이해란 상대를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듯 부부의 사랑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공경하면 천상의 복을 쌓는 것이요. 부부가 서로 업신여기면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다. 한마디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건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 되어 가정을 따뜻하게 하거나 차갑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은 작은 선행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모여서 큰 행복을 이룹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다투고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두 사람은 서로의 주름을 보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주름은 나와 함께 살아오며 흘린 눈물의 자취요, 웃음의 흔적이구나. 그리하여 서로의 부족함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고 남은 삶을 서로 보살피며 살아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온 덕분에 두 사람은 늙음 속에서도 평화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 인내를 배우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 자비를 배웁니다. 서로의 부족함은 나를 수양하게 하는 거울이 되며 서로의 장점은 나를 이끄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부는 함께 돌을 닦는 도반이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생활의 동반자가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길동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를 높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 자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 내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인연은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의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묻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습관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무를 뿐이다. 그러니 배우자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인연이며 그것은 감사해야 할 선물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업의 만남이자 수행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서로를 원망할 수도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나의 삶을 완성하는 도구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부부의 인연 속에서 해탈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갈등입니다.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 서로 다른 습관과 성격을 가지고 만났으니 같은 집에서 평생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할 수는 있다. 갈등은 부부에게 주어진 시련이자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부부가 처음에는 작은 차이에서 갈등을 시작합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 돈을 쓰는 방식의 차이, 말투와 태도의 차이.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마음속 불만으로 자라면 큰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의 말다툼은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가 쌓이면 벽이 되고 그 벽은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길을 자비와 이해 속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늘 성질이 급해 아내와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아내는 억울한 마음에 반박하고 남편은 더욱 화를 내며 서로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한 노성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늘 싸우기만 할까요? 노성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불이 되어 달려올 때 다른 한 사람도 불이 된다면 집은 불타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한 사람이 물이 된다면 불은 금세 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말은 곧 부부가 다툼 속에서 서로 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화를 낼 때 다른 누군가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불을 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은 잠시 침묵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가 인내로써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부부가 화해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마음은 다스려야 하고 말은 삼가야 하며 행동은 살펴야 한다 하셨습니다.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말에서 비롯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고통을 덮고 다툼을 잠재우며
사랑을 다시 피어나게 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결국 말에서 시작되고 화해 또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말은 부부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율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때로 부부에게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다루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화해란 단순히 다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툼 속에서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부는 갈등이 생기면 침묵으로만 대처합니다. 그러나 침묵이 항상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마음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화해는 침묵에 있지 않고 마음을 여는 데 있다. 부부가 진심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화해의 길에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란 상대를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남편이 지친 이유를 알고 아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이해할 때 그 갈등은 자연스레 풀려갑니다. 부처님은 그대가 상대의 괴로움을 알 때 그대는 이미 그를 용서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화해는 용서에서 비롯되며 용서는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부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는 달라집니다. 갈등을 원망과 미움으로 남기면 부부의 인연은 점점 흐려지고 갈등을 이해와 자비로 풀어가면 그 인연은 더욱 깊어집니다. 진흙탕 속에서 자란 연꽃이 가장 맑고 아름답듯이 갈등 속에서 자비와 사랑으로 화해한 부부의 인연은 더욱 단단하고 귀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이 갈등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 순간 갈등은 수행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화해는 단순히 싸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배우고 존중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에게 갈등은 불행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드는 걸음과도 같습니다. 화해는 그 걸음 위에 피어난 연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화해를 선택할 때 그 인연은 업을 소멸시키는 길이 되고 두 사람은 함께 도반으로서 한 걸음 더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지금의 만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것은 전생의 업으로 정해진 인연에 따름이라. 우리가 오늘 만난 배우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의 일들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수행의 과제이자 서로에게 지닌 업을 함께 살피고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외부 요인이나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부딪히는 것은 과거업이 서로를 시험하기 때문이요. 그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가 달라진다. 어떤 부부는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며 그 업을 소멸시킵니다.
반대로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면 업은 계속 쌓이고 고통은 반복됩니다. 옛날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자신만 옳다고 믿었고 아내는 남편의 독단적인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두 사람은 늘 다투었고 그 갈등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이렇게 싸워야만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만남은 전생의 업보가 이끌었고 지금의 다툼 또한 그 업의 일부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업을 정화하려고 노력하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부는 단순히 사랑과 동거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마주하고 정화하는 수행의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성격, 아내의 성향, 서로에게서 느끼는 부족함과 갈등, 그 모든 것이 내 업을 돌아보고 배우게 하는 수업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보의 인연은 이처럼 현재의 갈등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게 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바꾸려 하는 사람은 길을 잃고 자신을 바꾸는 사람은 길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화가 날 때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말과 행동을 점검할 때 비로소 갈등은 화해로 바뀝니다. 업보는 단순히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배움이 담겨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인내, 자비, 이해, 용서를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통해 배우지 못하면 다시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인연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배우고 깨달아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부부의 인연은 서로에게 복을 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살피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할 때 그 마음은 업을 정화하고 서로에게 복을 쌓는 행위가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작은 업을 소멸시키고 큰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선한 인연은 업을 녹이고 악한 인연은 업을 지켜낸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한 노부부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다투었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매일 감사의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서로에게 친절과 배려를 쌓아가면서 그들의 삶은 점점 평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지만 지혜로 다루면 결과는 행복이 된다. 부부의 인연 속 업보를 이해하는 것은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갈등 속에서도 배움을 찾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부부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수행이자 인연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정화하고 사랑과 지혜를 배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화해와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업보는 사라지고 인연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부부의 인연은 업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고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다.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작은 일상 속에서 배려를 실천할 때 그 사랑은 더욱 견고하고 밝게 피어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부부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마주합니다. 아내가 지친 표정으로 집안일을 할 때 남편이 작은 격려의 말을 건네는 순간, 남편이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아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순간, 이러한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부부의 사랑과 존중을 쌓는 기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이 쌓여 큰 복을 이루듯 작은 배려가 쌓여 큰 사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존중이란 상대의 의견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의 성격과 성향, 취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며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남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음이 곧 자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짜증이 날 때도, 피곤할 때도, 화가 날 때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지니는 것, 이것이 부부 수행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무심코 말을 툭 던질 때 아내가 그 말에 화를 내기보다 남편도 힘든가 보다라며 마음을 다스리고 남편이 아내의 반응을 이해하며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단계 성숙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마음으로 자비와 배려, 감사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배려는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감사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함께할 때 부부의 삶은 자연스럽게 평화롭고 조화롭게 흐릅니다. 옛날 한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늘 바빴고 아내는 집안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불만이 많았지만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작은 배려와 감사의 습관이 쌓여 갈등은 줄어들고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실천이 쌓여 큰 업을 정화한다고 말씀하셨듯 이러한 일상 속의 사랑과 존중은 부부 인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더욱 깊고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청정하게 피듯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사랑은 피어난다. 또한 부부의 일상 속 사랑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평화를 이루는 집안에서는 자녀가 안정된 마음으로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 평화로운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정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에게 보이는 작은 존중과 사랑,
배려와 감사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부의 인연은 이처럼 매일의 실천 속에서 자라납니다. 큰 사건이나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작은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 수행의 핵심입니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일상의 실천을 통해 부부는 서로의 업을 정화하고 인연을 더욱 깊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부의 관계는 말과 행동, 마음과 마음이 함께 이루어질 때 아름답게 꽃피며 작은 배려와 감사, 존중이 쌓일 때 평화롭고 행복한 인연으로 완성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은 신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이는 마음도 움직이지 않으며 사랑도 오래가지 못한다. 신뢰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기반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때 다툼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갈등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 부부는 크고 작은 오해와 상처를 겪습니다. 때로는 말로 다치고 때로는 행동으로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때 신뢰가 흔들리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다툼은 점점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살피고 상대를 이해하며 업을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상대를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부부 관계에서 신뢰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주었을 때 상처에 매몰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놓고 용서함은 마음을 가볍게 하며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부부는 서로를 완전히 바꿀 수 없지만 서로의 실수와 부족함을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많은 부부가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되새기며 원망하는 대신 오늘 이 순간 서로에게 따뜻함과 이해를 실천할 때 그 상처는 자연스럽게 아물고 신뢰는 회복됩니다. 한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과거에 한 실수를 쉽게 잊지 못했고 남편은 그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스님을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용서와 이해가 신뢰를 다시 쌓는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작은 배려와 이해를 실천하며 점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의 신뢰는 작은 행동 속에서도 피어납니다. 약속을 지키고 서로의 말을 존중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곁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신뢰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이 쌓이면 큰 업을 이기듯 작은 신뢰의 행동이 쌓이면 큰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정죄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해결하는 마음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문제의 원인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탓하기보다 그 단점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동행입니다. 또한 신뢰와 용서가 자리 잡으면 갈등 속에서도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상처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부족함을 감싸며 작은 실수에도 마음을 열어주는 순간 부부의 관계는 단단한 강처럼 흐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큰 말이 아니라 꾸준한 작은 선행이다. 부부의 신뢰와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일 때 관계는 강하고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신뢰와 용서는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서로를 믿고 실수와 부족함을 용서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부부의 인연은 더욱 깊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행복이 아니라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부의 신뢰와 용서, 갈등 속에서의 화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성장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의 길입니다. 작은 배려와 용서가 쌓일 때 그 인연은 더 깊고 아름답게 꽃피고 서로의 삶은 평화롭고 풍요로워집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생을 넘어서 이어지며 함께한 시간 속에서 마음의 씨앗을 남긴다. 삶의 끝자락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며 살아가는 부부는 그 관계 속에서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서로의 수행과 깨달음의 동반자가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몸과 마음이 지쳐갈수록 부부는 서로에게 더 많은 인내와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다툼과 불만이 많았던 부부도 나이가 들면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한 시간을 거울 삼아 지금의 마음을 밝히라. 부부가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인연은 더욱 깊어집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부부의 인연은 그동안 쌓아온 사랑과 존중, 배려와 이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완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남긴 작은 친절과 마음 씀씀이, 용서와 신뢰는 단순히 일상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인연을 남기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과정 속에는 육체적 쇠퇴와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이 포함됩니다. 부처님은 무상함을 아는 자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변화와 나이를 받아들이고 부족함과 병약함을 감싸는 마음은 곧 연민과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기력을 살피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다독이는 순간 그들은 서로를 통해 삶의 본질을 배우고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다투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작은 배려를 쌓았습니다. 병든 날에도 서로의 곁을 지켰고
말없이도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서로를 통해 사랑과 자비, 인내를 배우며 완성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을 가리켜 업을 정화하고 인연을 완성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의 마지막 인연은 또한 깨달음의 길과 연결됩니다. 서로에게 남긴 사랑과 선행, 그리고 이해와 용서는 업을 녹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함께한 시간을 감사로 채우며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 인연은 삶과 죽음을 넘어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평온한 자는 이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다. 부부가 삶의 끝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쌓아온 마음의 씨앗을 돌아볼 때 그 인연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세상의 빛이 됩니다. 자식과 가족,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배운 사랑과 자비를 느끼며 삶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부부의 인연은 이렇게 삶 전체를 수행과 깨달음의 길로 만들며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길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부의 인연은 시작에서 끝까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해, 배려와 용서를 통해 이어지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서로의 곁을 지키고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작은 배려와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부부의 삶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아름다운 연꽃처럼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피어난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전하는 가장 큰 행복과 평화입니다.